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6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에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윗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느니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야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로 가셔서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 마지막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을 이끌고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당신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와 같은 마음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시죠. 그러나 또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사람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랑이 모든 사람들 특히 제자들 중에 사도들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고 애껴주셨어요. 그들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일을 얻으실 때든 아니면 안 좋은 일을 당하실 때든 그래서 예수님도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하셨죠.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시든 기쁜 일, 즐거운 일을 겪으시든 항상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끌고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보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신 동안에도 자지 말고, 피곤하시겠지만 자지 말고 함께 깨어서 기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겟세마네 동산 깊숙한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그 세 사람도 좀 떨어진 곳에 앉아서 깨어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다 38절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필사적인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극적인 당신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극적인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있어요. 가려다가 여기 알고 여기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하면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또 예수님의 원래 뜻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서 심은 받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데 얼마나 끔찍스럽니까?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인간들, 그것도 죄인들에 의해서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고문당하면서,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그 끔찍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죽으실 분도 아닌데 죽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잠시 동안이었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아픔, 그 고뇌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이 죄에 대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당신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받지도 않으셔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나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괴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번민스러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정도로 너무나 이 심령이 쓰디쓴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깨어 있기만 해도 좀 위안이 되는 거예요.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 더 좋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지금 뭐 하고 계신가, 기도하는 시간 그걸 바라보고, 그래도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예수님과 마음으로라도 심적으로라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깨어 있었다면 또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고 주님에게 더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39절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1대1 그런 마지막 절정의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죠?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고난의 죽음입니다. 아셨죠?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당해야 돼요. 십자가 고난의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당하는 잔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잔이에요. 아셨어요? 끔찍스럽습니다. 끔찍스러워요. 사실 모든 죄인들이 다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그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채찍을 맞고 매 맞으면서 침뱉음 당하고 폭행을 당하면서 십자가 대못에 박히고 처절히 죽어가는 그 괴로움,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괴로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그와 같은 형벌을 받으니 끔찍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독생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서는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부인하기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가장 부인하기 어려웠던 게 그겁니다. 예수님도 막 그거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이 힘들어할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힘든 고난의 역경을 당할 때는 주님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도 안간힘을 쓰십니다. 믿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하십니다.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항상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궁극적으로 구했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어떤 거 해주세요. 어떤 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누구 치료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다 좋습니다. 이거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습니까? 나 이런 직장 구하고 싶습니다. 나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나 이런 진로로 가고 싶습니다.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꿈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이 다 주님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이건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거면 좋다, 이거면 잘 될 것 같다, 이거면 컴점이 없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여러분 이 설령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아셨죠? 어떤 기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해봅시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저는 자주 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주님 말씀 뜻 안에서 항상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과 어긋난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런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숙지 못한 사람일수록,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어떤 때는 어때요? 주님 말씀 뜻에 어긋난 그런 기도를 해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 욕심의 기도, 인간적인 그런 욕구의 기도, 인간적인 욕심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건데 사탄이 역사해서 그렇게 되게끔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은 아니신데. 이 시간에 그거는 예를 많이 들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예전에도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들었어요. 직간접적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구하기 힘쓰십시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혹시 그래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어때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 빨리 구원해 주세요.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빠, 언니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거 합당한 거예요. 내일 당장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금년 중이라도 그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오히려 무슨 병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어려워요. 구원 빨리 받는 게 더 어려워요. 병 치료 받는 거야. 금방 나을 수도 있고, 다음날 나을 수도 있고, 며칠 이내로 나을 수도 있고, 그런 거 허다합니다. 여러분. 허다하는데 구원 받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주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적이라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장사 잘 되는 것보다, 병 낫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인류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게 가장 값진 거예요. 아멘? 구원받는 것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렵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 금년 중에 누구 구원해 주세요. 금년 중에 아니면 오늘 중으로 누구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나는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래요. 주님 말씀도 안 해서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열심히 공부 잘해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자꾸 받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인류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직장, 전도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급여도, 안정적으로 좀 잘 나오고, 복지 혜택도 좋고, 그런 직장 얻으면 좋죠. 좋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래, 만약에, 금년 내로 부모님, 형, 오빠, 누나, 언니,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셨나? 내 기도 힘이 없나? 그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아셨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직장을 원하는데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또 원하는 다른 직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 학교로 가고 싶은데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기도했는데. 열심히 공부했고 나름대로. 주님 의지하면서. 그런 일도 허다하거든요. 뭐 의심할 거예요? 내 기도 아무 소용없다. 뭐 그렇게 할 겁니까? 회개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뭐 병 나으면 좋죠. 그죠? 지금 당장 병 나으면 좋아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나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셔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하되 최종적인 것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합시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되 또 혹시라도 주님의 뜻이 또 섭리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주님의 방법은 엄청 많으니까. 우리 그거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렇게 매듭지라는 거야. 아멘?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도 지금 얼마나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당신이 어떻게 당하는지. 하나님 아버지도 버림받을 거라는 것까지. 그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너무 끔찍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의 완전한 연합체의 삶을 살아오신 예수님이신데 주인 되신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많은 주위에 사탄의 종도 타는 그 원수들을 노릇하는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버림을 당하는 끔찍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연약한 육신의 몸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만하시거든. 무슨 말입니까? 할만하시거든. 내가 이 잔을 안 마시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얘기 할만하시거든.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 이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대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것도 맞는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또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는 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 아셨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은 뭐냐? 지금 아까 앞에 있는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원하는 기도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원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는 죄악된 기도는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죄악된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죄악된 기도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죄악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거 되게 하옵소서. 최종적으로.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참된 기도 자세, 참된 기도 방법이요. 참된 기도의 여러분 가르침이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막 꿈에서도 막 주님 사인 보내주시고 막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환경은 막 그럴 거 될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도 나는 몰라요. 함부로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저는 주님 확실한 환경의 모든 증거까지 다 드러낼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실수하기 싫으니까. 주님의 확실한 섭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뜻대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행하셨고 그런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40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뭐예요? 1시간. 야 조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정말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얼마나 괴롭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와 같이 정말 괴로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깨어서 자신을 기다려주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위해서 뭐 중보 기도를 하거나 깨어서 기도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좀 깨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깨어서 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맞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심적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위안과 위로를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와보니까 제자들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뭘 느낀 거예요? 뭘 느꼈습니까? 많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아셨죠? 많은 외로움. 결국 예수님이 혼자 가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기 사명에도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혼자 가셨어요. 아셨죠? 그 절정 순간에 그 극치 순간에 절정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 중에 제자들인 사도들이 다 도망갔어요. 뭐 그건 사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테스트하신 거죠. 근데 그건 이미 구약의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돌이키시기 전에는 다 이루어지죠. 이미 성경 기록 예언으로 기록한 것은 다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좀 책망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지금 응? 당신 자신 일만 생각해도 이제 당하실 일만 생각해도 너무 괴롭고 힘든데 좀 제자들 깨어서 좀 같이 기도를 못할 망정 좀 깨어서 자신을 바라보고 좀 기다려주고 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정신 차려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래도 덜 하실 텐데 주님이 너무나 괴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외로울 때 주위에서 좀 위로해주고 그냥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도와주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위안 되잖아요. 그죠? 좀 위안 됩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 내 옆에 내와 함께 누가 그래도 같이 해주는구나. 참 좀 힘이 되죠. 힘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엄청 심각해서 엄청 고민하고 괴롭고 눈물 나올 때 지자들이 다 잡을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했는데도. 자, 왜냐하면 이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곧 큰 시험이 올 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41절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답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 기도하라. 즉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닥쳐올 때, 큰 시험이 닥쳐올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다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서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런데도 제대로 못했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 제대로 못하니 준비가 안 됐으니 큰 시험이 올 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그날이 그때나 오늘날 똑같습니다. 아멘. 누구에게든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든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큰 시험 올 때. 무너져요. 누구든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늘 정신 차려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주님 말씀 뜻이 무엇인가 구하고 그 말씀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항상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이유입니다. 왜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아셨죠?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셨죠?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있었지만 육신이 연약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졸음이 막 오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이유가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타당한 이유가 됩니까? 타당한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 타당한 이유가 안 되죠?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타당한 이유가 되잖아.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엔 타당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셨죠?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죠.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큰 시험이 오는데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마음에는 원하는 거 깨어서 기도하는 거 알고 깨어서 기도할 마음이 없잖아. 있는 거 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많이 약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이유예요. 이 지하들이 사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의 원인으로 돼 깨어서 육신이 연약한 이 이유가 있으면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이 연약해버리면,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 자, 마음에는 저희가 기도할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자꾸 졸음이 오고 피곤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연약한 육신이 자꾸 자고 싶어요. 여러분, 자꾸 먹고 싶어요. 예를 들면 자꾸 놀고 싶어요. 자꾸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자꾸 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죠. 거기에 막 쏠려 나가는, 거기에 막 자꾸 육신이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자꾸 거른데 막 쏠리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먹는데 막 관심 갖고 먹는데 막 시간 뺏기고, 깨어서 기도할 때 막 졸음이 오고 막 피곤하니까 막 잠자는데 막 빠지고.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막 너무너무 뭐 TV 뭐 영화 좋은 게 있어가지고 자꾸 거는데 노는데 막 친구들 와가지고 그런데 좀 노는데 좀 점점 빠져가고 즐기는데 빠져가고.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몸이 좀 피곤하니까 자꾸 막 누우려고만 하고, 응? 잠자려고만 하고. 이게 여러분 연약한 육신에 쏠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따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말했으면 이제 됐죠? 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도다. 이게 여러분 그때나 오늘날이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아셨죠? 막는 역할을 해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저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막는 역할을 해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여기서 이유인데, 깨어서 기도하지 이유에 타당한 근거가 되냐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타당한 이유가 되냐 말이죠. 내 말은 이해됩니까? 질문이? 자, 인간적으로는 뭐 육신이 연약하면 피곤하면 좀 잘 수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해되십니까? 영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도들이나 오늘날은 똑같이. 깨어서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뭐 많이 돌아다니고 지치고 피곤한데 잠자는 거 뭐 어때? 얼마도 그럴 수 있잖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죄는 아니죠.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괜찮다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마음으로는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게 깨어 기도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깨어 기도하는 것을 지금 저해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한 이유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아셨죠? 이해됐어요? 선생님 이해됐나? 이해돼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여러분, 마음은 원이라 돼 육신이 연약한 우리도 육신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라 돼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것만 따르면
우리도 다 넘어져요. 준비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처럼 하면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깨어서 준비하지 못해요. 아셨죠? 마음은 원이라되 그거 좋아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연약한 육신을 합리화시켜서 그것을 타당화시켜가지고 자꾸 연약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그냥 내줘버리면 끌려가면 깨어서 기도 못하고 깨어서 준비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육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셨죠? 연약한 육신을 다스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약한 육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아셨죠? 때로는요, 먹고 싶어도 먹는 것을 딱 참으면서 금식 기도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금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먹는 것도 딱 부인하고, 배고프지만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밥을 잘 먹었나요? 잘 못 먹었어요. 여러분 거의 그냥 자동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싶을 때 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안 먹는 그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안 먹는 건 영적인 이유로 안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유로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해요. 금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때로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한 몸을 부인해서 예배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제자 양육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 전도 모임에 참여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이해되십니까? 때로는 피곤해서 연약한 몸에 있어요. 자고 싶지만 때로는 그걸 부인하면서 세수하면서 사회하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고자 기도방에 들어가는 골방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이 때로는 몸이 피곤해서 좀 쉬고 싶고 눕고 싶지만 예수님의 살아있는 심령,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심령으로 굳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연약한 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돼요. 아멘. 절대 안 됩니다. 100% 안 돼요. 사도들이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몸대로 여러분 나가버리면 준비가 안 돼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그렇죠? 지치면 쉬고 싶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거? 그죠? 그대로 다 해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되느냐?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연약한 육신을 부인할 줄 아는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원이를 돼. 육신이 연약하다. 이거 암송하면서 이걸 옛날 사도들도 이렇게 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는데 뭐. 그러면 합리화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다. 자, 이제 아시겠죠? 이 말씀도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신일지라도 여러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인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야 돼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구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부인해서 주님을 본받아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기 부인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준비를 잘할 수 있어요. 깨어서 준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심령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잘 부인하는 사람이 더 잘 깨어 기도할 수 있고 깨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잘 부인하지 못하면 안 돼요. 잘 부인해야 돼. 자기 자신을 잘 부인하고, 자기 몸도 부인하고, 자기 마음도 부인하고, 자기 생각도 판단도 감정도 부인하고, 자기 눈도 부인하고, 귀도 부인하고, 자기 목숨도 부인하고.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잘 부인해야 돼요. 잘 부인해야 깨어 기도하고 깨어 준비 잘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부인을 제대로 못해요. 아셨죠?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얼마 안 가서 지쳐버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불과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그 사랑의 기름 부심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그 인내의 기름 부심 받아야 돼요. 믿음의 기름 부심 받아야 됩니다. 아멘. 거룩한 기름 부심을 자꾸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깨어 기도할 수 있고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르치세요. 자, 이번 두 번째도 거의 비슷한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 고난의 잔,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반드시 내가 마셔야만 주님의 그 원하시는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내가 이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잔을 반드시 마셔야만 그게 가능하다면 이런 얘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최종적으로 그걸 또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런 원하는 대로 구하지도 않았고, 구해가지고 그것을 쫓아서 가지도 않았고, 자기 인간적인, 개인적인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대로 행하기를 구했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구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아멘. 절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원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밀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원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 궁극적으로 구하지도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구했지만,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정말 올바른 기도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진리의 온전한 완전한 기도입니다.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살삼절 이하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라. 자,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큰 시험이 이제 닥치는데 준비 안 됐거든요.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안 됐거든요. 깨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지자들이, 사도들이. 이게 어째요? 지금 깨어서 기도할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험이 올 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
지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신들도 원치 않는 일을,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준비 안 됐으니까. 깨어서 준비할 때,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 시험이 올 때, 이런저런 시험이 올 때,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44절 보니까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혼자만 지금 계속 혼자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명의 길을,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혼자 열심히 가고 계세요. 혼자 열심히 가고 있어요. 사람 중에 아무도 몰라요. 지금 누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잡힐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거든요. 예상을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신 예수님만. 예수님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그냥 지금은요. 그냥 뭐 제자들 사도들 너무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한편으로 참 많은 감정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괴로움, 외로움, 고통, 아픔 그런 게 아주 많아요.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외롭지만 괴롭지만 모든 걸 그것도 아직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십자가 고난의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함께 가면 좋죠. 예수님 그걸 원하셨어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도들이 잘 따라서 예수님 잡히기 전까지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도망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강하고 담대하게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지지자들, 사도들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저도 그런 연단을 이제 받아왔는데, 뭐 함께 여러 사람의 교회 식구들이 함께 열심히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열심히 함께 가면 좋죠. 주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기쁘고 다들 좋을 텐데 정 안 되면 나 혼자만이라도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가야 돼요. 그런 기도를 종종 해옵니다. 사시사절 보면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반복적으로 기도하시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45절 보니까 이에 지하들에게 오사.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받으면서 위로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정도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막 힘을 주시거든요. 위로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서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도 주시고 괴로움과 그 아픔과 슬픔이 사그라지고 죽고 나서 부활의 그 소망, 부활의 그 이후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소망과 기쁨의 그런 기름 부심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다 준비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준비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기름 부심 받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아셨죠? 이전에는 괴롭고 걱정스럽고 두렵고 이전에는 아프고 답답하고 그런데 막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저 주님 말씀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의 심령을 저에게 부어주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가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 막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막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완료 준비됐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로 이제 다 심령의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타임도 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주들, 그죠? 제사장 쫄병들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도 아셔요. 이제는 뛰어서 기도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거의 없어요. 보세요. 45절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아까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제는 자고 쉬라. 그 말씀 뭐예요? 이제 거의 다 됐다는 얘기는 아셨습니까? 뭐가? 타임이. 이제 큰 시험이 오는 타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큰 일이 벌어질 타임이 됐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깨어서 기도할 시간이 이제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깨어서 준비할 시간이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아셨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유가 없어요. 이제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할 때, 깨어서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깨어서 열심히 준비할 때 준비하지 못하면 준비가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큰 날이 임하면 준비 안 상태로 남아져요. 준비 안 된 상태로 남겨진다 이렇게. 남겨져. 그러면 엄청난 시험이 몰려옵니다. 엄청난 시험이 몰려옵니다. 준비 안 상태로 남아 있으면 엄청난 시험이 몰려올 때 여러분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기기가 어렵다. 그 시험을 이겨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대환란에 남겨지는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남겨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순교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아니면 순교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들도 부인하고 딸도 부인하고 남편도 부인하고 아내도 부인하고 자기 자신 다 부인해야 돼요. 말 그대로 여러분. 심지어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고문을 당하면서도 칼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들이 지금 고문을 막 당하려고 하는데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짐승의 표 안 받아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다 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들 딸 목숨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목숨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거나 짐승기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 얼마 동안은 육신의 목숨 연명할 수 있어도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할 때 준비하지 못하면 그런 영적 상태로 준비되지 못하면 갑자기 뭐 성령께서 뭐 크게 대부분 다 떠나버리신데 7년 대환란 때는 웬만해서는 기름 부으심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대부분 떠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준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대환란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때 깨어서 준비 열심히 해야 될 때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준비하기 더 어려워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정말 대환란 때 남겨진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다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도 다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는 고문 받는 상황이 있더라도 죽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엄청 끔찍스럽죠.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도 수많은 목사 장로들부터 다
다 넘어졌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 아까워서, 응? 교회 기득권 아까워서.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열심히 깨어서 준비하실 때 열심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여러분 무한정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딱 준비하실 시간,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은 열심히 깨어서 준비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열심히 준비하세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하면서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것에 젖어가지고 계속 연약한 육신에 밀려 살지 마시고 끌려 살지 마시고 자, 이제는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죠? 군졸들이 쫄개들이 오고 있잖아요.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그러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죄인 누구예요? 가룟 유다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 사도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6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6절까지만. 처음에는 저희 56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거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다 보면 뭐 말씀 마치려면 10시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딜 가는 거예요 지금? 당신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졸개들이 오는 그곳을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제사장 쫄개들이 지금 가룟 유다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도망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당히 잡히려고 하는 거예요. 당당히 잡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가까이 졸개들 데리고 가까이 왔는데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피신할 생각할 텐데 그걸 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잡히려고 당당히 가시는 거예요. 잡히려고. 그런데 그것도 사도들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그 자리에 데리고 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걸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힘들 때도 제자들도 함께 그것을 느끼고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힘드실 때, 괴로우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주님이 큰 고난을 겪으실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하는가? 그런 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고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즐거워 보이는 일, 기뻐 보이는 일, 좋아 보이는 일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배우고 깨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때나 어느 날이나 우리는 항상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좋은 일이 있을 때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든 괴롭든 기쁘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내가 잡히는데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잡힐 건데 너희들 함께 가자. 그 자리에 너희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맞는데 내가 잡혀서 얻어맞으면서 끌려가는데 너희들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그 신문 받으면서 고통당하는데 너희들이 함께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희들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 주님의 심령은 그겁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자기들도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을까 봐 도망친 거죠. 좀 전만 해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와,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제자들 아닙니까? 제 사도들. 그게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 이유는 뭐냐? 깨어 기도 안 하니까. 준비를 안 됐습니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 무너져요. 알게 모르게 그냥 막 죄를 짓습니다. 막 맹세해놓고 맹세도 안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저주받는다고 막 하고 예수님 알면 제 베드로부터 그랬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안 받으면. 여러분, 그만큼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수많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러 가시는 거예요. 적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러한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두려워하면 그 자체가 죄악이고 더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시험과 핍박에 무너져 버려요. 어려움이 무너져 버립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믿음, 예수님의 그 심령, 완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충만히 부어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고 죽음도 이기는 그러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음도 부인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죽음을 다 감수하면서 고통도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승리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와 같은 제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 그와 같은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도 깨어서 준비하지 않고 준비 안 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다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다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면 이렇게 다 돼버려요. 100사람 다, 누구든. 그래서 평상시에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열심으로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과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계속 승리하면서 갈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사도들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알게 모르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했습니다. 또 죄인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당당히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길을 택하셨고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상의 핍박, 세상의 고난, 세상의 위협, 내 육신의 목숨도 다 부인할 수 않은, 그러면서 주님을 열심히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같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